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 내용이 좀 길죠. 그래서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을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사람의 얼굴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기쁘면 기쁨의 표정을 짓고 슬프면 슬픔의 표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정이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그만큼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면 우리의 얼굴 표정 모습도 단순하게 주면 되는데 좋은 것도 좋은 것의 강도가 다르고 나쁜 것도 나쁜 것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기쁨도 기쁨의 정도에 따라서 얼굴의 표정이 다릅니다. 슬퍼도 슬픔의 그 표정을 짓는 우리의 얼굴 표정은 다 다르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에 그런 표정을 다 표현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복잡하고 조밀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기쁠 때는 기뻐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슬플 때예요. 슬픔이 깊어서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지경에 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받으면서 오늘 13번째 말씀을 봤는데 19장에 와서는 지금 몇 주째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갈멜산상의 영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지금 하는 말을 보세요. 죽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갖습니까?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행동을 보여줄까? 조금 전에 18장에서 믿음의 영웅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저 지경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엘리야의 모습을 차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죽겠다는 그 모습이 충분히 동의된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엘리야가 18장에서 불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던 이 엘리야가 저렇게 죽겠다고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된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지만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처방법, 우리가 죽겠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다루시고 엘리야를 처리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엘리야가 첫 번째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죽겠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엘리야, 너 죽고 싶니?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너 죽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케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죽겠다고 예치는 엘리야를 향해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17장에서 어떻게 훈련시켰고 연단시켰는데 18장에서 너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너가 어이없이 이렇게 무너지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앞절에 봤더니 그를 먹이시고 그를 기운 차리게 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7절 내용이야. 자, 7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른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죽겠다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데려다 놓으신 것이 어디예요? 호레산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자,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당하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엘리야의 생각은 죽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내고 옳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 삶을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야. 내 삶이 노된 나무 아래서 마침표를 찍어야 될 삶이 아니라 너는 가야 될 길이 있고 그것이 바로 호레스라고 말합니다. 살아서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여러 가지 절박한 환경을 만나면 더 이상 내 인생 살고 싶잖아요.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내가 그 고백할 때,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거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만날 때 포기해버립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결론이 동일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8절 보겠습니다. 본문 접어놓으시고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삶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만났을 때, 꼭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결론 내는 그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거나 한 걸음 더 물러가거나 한 걸음 비켜서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 내렸어, 나는 이렇게 선다고 이렇게 결론 내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 자, 여러분이 내린 그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자리로 나아가봐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 때는 물론이고 힘이 들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낼 때 무언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내 삶의 좌표를 우리가 설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 제한된 사고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거나 한 걸음 비껴서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결정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 되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죽겠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모두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처방법을 내려요. 첫째 뭐냐? 죽겠다고 소리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내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뭘 생각해 보라고요? 내 삶의 가치를 생각해 봐라. 자, 죽겠다고 말하는 이 엘리야를 엘리야의 삶의 가치와 하나님은 대면시킵니다. 자, 4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수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4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판단은 뭡니까? 내가 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진저머리가 납니다. 더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쯤에서 내 인생 마침표를 찍고자 원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면서 음식물을 먹이면서 그의 기력을 채우게 해서 그를 호레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호레산으로 데려갔을까요? 우리가 호레산이 어떤 산인가를 먼저 기억해야 되죠. 이 호레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 해. 이 신의 산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에서 모세와 더불어서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돌비를 받는 산이죠. 그래서 이 산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 모세의 산이었어요. 엘리야의 시대부터 거슬러 약 600년 전에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이러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양을 치는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라는 소명을 주죠. 그래서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렇게 이 내용이 출애굽기 3, 4장 내용이에요. 미디안 들밭에서 양을 치던 목자 양치기 모세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호렙산은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어주세요. 너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그렇게 내 인생을 끝마칠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이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불렀던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런저런 변명도 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여러 가지 거부하고 그리고 설전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한 거예요. 가라, 저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소명의 산, 그 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삶을 받던 그 사명의 산, 그 양치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 산이 바로 신의 산이고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그 산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 올리세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노된 나무 아래서 내 인생이 끝마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는 내게 부여받은 사명의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너는 더 살아야 된다는 것이 호레산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17장에서 그릿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시돈 땅으로 옮겨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연단을 받은 그것으로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그런 훈련과 연단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야. 그리고 18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으로 엘리야를 이끌어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방 선지자 850명과 다 함께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 신내기를 하게 하더니 이 바알의 선지자를 다 목을 쳐서 민족의 우상 숭배를 청소시키고 청소하는 이런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야. 너는 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 더 가야 될 길이 있단다.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호레산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왕을 세우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전한 회복과 승리를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세벨의 그 말에 협박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생명 여기서 끊어주세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구의 계획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죽겠다고 말하는 엘리야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도록 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를 로덴나무 아래서 호레산으로 불러가 호레산을 세우면서 너는 더 살 이유가 있다라고 삶의 이유, 엘리야의 인생의 가치와 하나님은 직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살아야 될 삶의 이유, 이제부터 엘리야가 행해야 될 그 인생의 가치,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그것을 하늘 꿈의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고치시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붙들려서 내 삶의 일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방관하고, 그리고 영적인 답답함과 그 다음에 공고 속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더 가야 될 길이 있어, 더 나가야 될 일이 있어, 더 해야 될 사명이 있단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지쳐서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혼자 버틸 수 없어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 삶의 가치를 보라는 거야. 내 인생의 가치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치를 더 복되게, 더 귀하게, 높게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나는 노된 나무 아래서 죽어 끝날 내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된 나무에서 죽고 끝내고 싶을지라도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실 호레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된 나무 아래서 절망할 인생이 아니라 호레산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되심의 삶이 뭐예요? 신앙의 삶은 노된 나무 아래서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삶이란 호레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어디로 언제 나를 이끌어 가실지 이걸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면서, 제가 어루만진다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죠. 마사지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면서 엘리야야 정신 차려라, 너는 여기서 인생 마친다고 생각하지만 너 인생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너는 더 가야 될 길이 있어, 너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감당할 일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내게 맡길 일이 있게 너는 더 가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를 호레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노된 나무 아래서 마침표를 찍을 인생이 아니라 호레산으로 올라가야 될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가졌고,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1번은 뭐냐? 예배하는 생활이 1번이 돼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기만 봐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주 먼 옛날 그 찬양 후반제 뭡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느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찬양 맞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된 나무 아래에서 죽음으로 마칠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 앞에 죽을 존재가 아니고, 고난할 때 좌절할 존재가 아니고, 고난할 때, 고난받을 때 포기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세워진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존재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향하여 뭐라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빠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겠다고 말하는 이 절망의 인생의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십니까? 죽지 말고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레산으로 데려간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곳 한 굴에서 만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자, 19장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한 굴에 엘리야가 지금 머물렀죠. 그런데 여기 한 굴은 어느 쪽으로 보면 구멍, 틈, 동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에 기록되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호레산에 있는 한 굴이 아니라 호레산에 있는 그 굴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말은 특정한 동굴을 지금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언급되어 있는, 과거에 무슨 일과 연관되어 있는 그 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었는가?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봐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자, 여기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여기 틈이 바로 굴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원어적인 의미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모세에게 임재하여 모세를 만나주신 그 굴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성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거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임재한 그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중에 만났던 그 만남의 자리가 바로 호레산의 그 굴이었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모세의 상황이 어땠어요? 엘리야와 상황과 동등했어요. 같았어요.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걸어가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때로는 반역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를 내놓고 싶어요. 이런 낙심과 절망 중에 죽고 싶어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호레산 그굴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세컨드 콜링, 더 세컨드 콜링이라고 해야죠.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한 재헌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그가 가야 될 길을 향하여 가고 그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맡긴 그 사명길을 모세는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죽겠다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만나준 그 자리에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다시 본문 9절, 열왕기상 19장 9절. 자,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다. 그러면서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죠. 이 번역이 원문에 의하면 그렇게 충실하게 번역하지 않은 것 같아. 자, 너가 어째 여기 있느냐가 아니라 이걸 직역하면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엘리야야 너 왜 이래?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내용이다. 그러니까 죽겠다고 절망하고 널브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만나주고 그 만남의 장소에 불러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야 쥐가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 낙심과 좌절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가 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너는 반드시 가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단다.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12절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나님과 마주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근데 여호와는 어디 계셨습니까? 여호와가 어디 계셨어요? 바람 가운데 계셨어요? 불 가운데 계셨어요? 지진 가운데 계셨어요? 여호와는 어디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로 여호와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15절이에요. 15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죠. 자, 너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라. 너가 왔던 그 길을 돌아가라. 이게 돌아가란 말은 히브리어로 슈거란 말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고 돌이킬 때마다 아주 전형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게 회개하라, 돌아서라, 원래대로 가라,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단어다. 그러니까 너 왜 이러고 있어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원래 너가 가야 될 그 길로 가라 라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면서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특징 하나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지진 속에서도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엘리야가 18장의 그 사건이 너무 강한 거야. 불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면 이런 불같은 역사 속에 나를 만나주겠지라는 이 생각이 엘리야에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너가 꼭 기적의 하나님만 보지 말고 내가 말한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라. 하나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엘리야야, 신앙의 삶은 늘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표현되는 그런 삶을 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바라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가 왔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17장 1절이죠. 자,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 자, 읽어요.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에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 하니라. 다시 읽어요. 17장 1절 시작. 예, 엘리야가 있어야 될 원래 자리가 뭐예요? 아합 앞에 가서도 죽음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그 엘리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땅에 가뭄이 들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당당하게 선포했던 엘리야. 그 자리로 다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리시내로 도망가라니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도망갔죠. 까마귀를 통하여 내가 먹을 걸 날라 주겠다 해도 엘리야는 아멘했어요. 상황을 따지지 않았어요. 과부의 집에 이르렀을 때도 쌀 한 톨 없이 생명을 끊어 이제 죽어버리겠다 했던 그 상황에서도 추워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게 먹을 걸 가져오라. 하나님 우리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던 그 신앙의 자리로 하늘로부터 그 쌀떡의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였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의뢰했던 그 믿음의 자리로 엘리야야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신앙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받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나가서 피곤한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그분 만난 게 너무 기뻐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기쁘면 기뻤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사귐이 가장 달달했어요. 돈이 없어도, 환경이 지금 더 열악해도, 내 미래가 암담하게 여길지라도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세요. 더 여유로운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포지션에서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지금 우리는 노된 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의 자리,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짓고 기도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던 감격의 자리로 나간 그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됐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사모가 됐고 축복이 된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때 너가 어떻게 살겠다고 나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사는 역사이라요. 자, 세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노된 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말하는 이 엘리야를 너는 죽을 인생이 아니야, 너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그렇게 삶의 가치와 만나가시더니 엘리야야 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인생이 아니고 첫사랑의 자리, 첫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그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해 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는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호레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10절의 말씀, 14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0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라 하나이다. 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 열심히 특심하오니 거예요. 나는 오직 열심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제단을 헐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이제는 나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서 뺏으려고 합니다. 이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또 14절 한번 봐요. 14절 읽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마저도 나의 도움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자,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만 제가 10절에도 했고 14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나 너무 애롭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애롭다는 말이에요.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곁에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선지자가 엘리야 혼자였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혼자뿐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엘리야는 알았어요. 자기 외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다는 걸 엘리야는 알았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어디서 보냐? 18장 3절을 보면 알아요. 18장 3절. 그럼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갈 때 가다가 오바다를 만났을 때 오바다가 이미 알려줬어요. 당신 말고도 선지자들이 있다고. 자기가 숨겨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동굴에서 그들을 먹이고 있다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자, 읽어요. 18장 13절 3절 말고 13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인용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엘리야 외에도 몇 명의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야. 여기 나오는 숫자대로 하면 100명의 선지자,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몸을 던지기로 준비하고 굴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엘리야가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가 그 이야기 하냐면, 왜 반복적으로 나만 있습니다, 나만 홀로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엘리야가 가진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특심하잖아요. 그리고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위로받고자 하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엘리야야,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7,000명의 동역자를 붙일 거야. 혼자가 아니야. 내 편이 없는 게 아니야. 너 혼자만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7,000명의 동역자가 같이 하는 거야. 이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는 위로의 방법이죠. 이것이 뭐냐?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라 너와 더불어 함께 일할 사람이 있어. 너에게 응은 데가 많네.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은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삶을 살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가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가장의 이치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교회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우리 집에서 돈 버는 기계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이 으스러지도록 벌어다줘도 우리 가족 아무도 만족하지 않고, 아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아들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요. 벌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없어요. 나는 기계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짐을 지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정의 살림을 이렇게 치르는데 가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식모 같고, 내가 종 같고, 그리고 가족의 식구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이것 챙겨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누가 하나 내 편이었고 나만 홀로 있는 이 모습을, 내 삶은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주부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편은 없구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나 혼자뿐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도 같지 않겠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모든 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왜 이 집구석만 이렇게 안 풀린가? 그래서 모든 것을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 이것은 나더러 죽으라는 일 같고 내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 같지만은, 그 삶을 지나고 나면 돌아서 보면 그게 내 삶에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응원한 응원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내 편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눈앞에 두고 그 고통의 밤을 겟세마네에서 지낼 때 그 사랑하는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해 다오. 그리고 주님은 그 밤을 눈물로 지새고 기도를 하고 밤을 새우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에 골았다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서운할까? 그렇죠?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최측근이라 했던 그들이 그런 지경에 있는 걸 볼 때 주님이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한 시간도 나를 위해 깨어서 기도 못하니? 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주님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서 이 재판장에서 저 재판장으로 끌릴 때, 소위 말해 주님의 수제라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베드로가 그런 일을 당하면 자기가 맞겠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나사렛 예수당이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나는 오히려 그를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고 중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온전한 주되심의 신앙을 갖지 못했던 걸 너무나 알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란 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누가나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위로가 되고 주님의 힘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혼자 힘으로 감당이 어려워 모든 걸 손 놔버리고 노된 나무에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 때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나의 이로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돕는 분. 그래서 우리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변호사란 말이에요. 성령은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내 곁에서 내 할 말을 대신해주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를 때 할 말을 알게 해주고 내 입장이 돼서 적극적으로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우는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 때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로부터 그 힘으로 우리는 이 넉넉하게 이 한계를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좀 더 다른 식으로 말할까요? 죽을 만큼 힘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겠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노드나무에 잊지 말고 호레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첫사랑의 자리, 참비됨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될 그 사명의 길에 흔들림 없이 걸어갈 때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더 축복된 길, 놀란 은혜 길, 놀란 복된 길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